이 자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인생의 바닥을 경험하며 절망 속에 살아가는 한 여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이름도 없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름이 나와 있지 않아요. 유대 가부장사회입니다. 가장 멸시받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몸에 피가 나는 혈우증 질병으로 인하여 다른 누구와도 접촉할 수 없으며 일처럼 교회에 나와 예배도 드릴 수 없는 너무 불쌍한 여인입니다. 하늘을 사랑하는 가족과 만나는 것까지 모든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병 하나 때문에 여성으로서 누려야 될 품위, 가치 또는 더 나아가 행복, 삶의 의미마저 다 잃어버렸던 여인입니다. 그에게 남아있는 건 그저 수치와 부끄러움 속에서 외롭게 비참하게 나홀로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지긋지긋한 삶이 12년이나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 문화에서 12라는 숫자는 완전수예요. 이 여인의 병이 12년이 되었다라는 것은 치유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뭐하고 있는 거예요? 표현하고 있는 말이 12년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여인이 병을 고쳐보려고 백방으로 노력해 봅니다. 근데 어떻게 돼요? 더 병 깊어져만 가요. 모르겠어요. 가족들로부터, 부모들로부터 어느 정도 유산을 물려받았는지 모르겠지만 가진 재산을 다 허비하였다라고 나와 있고 2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무 효력이 없었고 상태는 더 악화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에게 희망이란 도저히 찾아볼 수 없어요. 그냥 이 여인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칠흑과 같은 어둠 속에 그냥 서 있을 뿐이에요. 정진규 시인의 별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저희 애가 중학교 2학년인데 기말고사에 이 문제가 나오더라고요. 이 시가. 한번 여러분 다 아실 것 같은데 한번 보실까요? 별들의 바탕은 어두움이 마땅하다. 대낮에는 보이지 않는다. 지금 대낮인 사람들은 별들이 보이지 않는다. 지금 어둠인 사람들에게만 별들이 보인다. 지금 어둠인 사람들만 별들을 낳을 수 있다. 대낮인 사람들은 어둡다라는 시입니다. 여러분, 별이 아름답다고 하여도 아무 때나 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짙은 어둠에만 있어야만 별을 볼 수 있잖아요. 지금 내가 아무리 절망과 짙은 어둠 속에 있다 하여도 그 어둠 속에 내가 유혹에 빠져 있고 욕심에 가득하고 물질의 가치를 더 둔다면 별은 볼 수 없습니다. 만일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이 짙은 어둠 속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하늘을 들어 새로운 빛을 찾는다면 그동안 보지 못했던 새로운 별빛을 보게 될 것이고 새로운 별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희망이라는 거예요. 이 여인은 자신의 삶 한가운데에서 희망의 빗줄기, 아니 별처럼 반짝반짝이는 희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나도 저분 한 번만 만나보고 싶다. 저분의 옷자락을 한 번만 만져봤으면 좋겠다라는 그 희망을 갖고 있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돌아볼까요? 현실은 어때요? 많은 사람들을 해치고 나가는 것이 부정한 일이에요.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까지 부정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멀리서 그냥 망설이기만 해요. 여러분 보세요. 이 망설임과 이 희망 사이에 뭐하고 있는 거예요? 갈등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희망인 거예요. 여인은 소문을 들었잖아요. 저 사람만 만지면, 저분에게만 다가가면 내가 나음을 받고 있겠다라는 희망을 갖는데 자신의 놓여져 있는 이 처지에서 나뿐만 아니라 누구도요? 다른 사람들까지도 부정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그 불편한 희망을 가지고 서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그렇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내가 예배당에 나가고 싶고 하나님 만나고 싶은데 혹시나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코로나가 어떻게 전파될까 봐
또 직장이든 사람들 만남 속에서도 나로 인하여 우리 가족으로 인하여 혹시나 전파될까봐 그 염려와 불안 속에 있잖아요. 이 여인은 우리보다 더 심각한 상황에 놓여져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여인이 깨끗해지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장애물을 넘어서야 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자신을 부정한 자로 보는 사람들의 시선이에요. 이 부정한 여인이 여기 나타났네. 이 부정한 여인이 우리에게 오면 안 되는데 라는 이 시선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뭐예요? 자신만 부정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나로 인하여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부정하게 만들 수 있다는 죄의식을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레위기 15장에 보면 유출병에 관한 이 율법이 있는데, 피해 유출이 있는 여인은 자신을 닿는 물건과 사람들은 다 부정하게 만든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분명 예수의 소문은 희망입니다. 그 희망이 이 여인에게는 불편한 희망이라는 거예요. 나로 인해 누구까지? 예수님까지, 주님까지 율법적으로 부정한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그 생각,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나로 인하여 부정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그 생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만질까요? 아니면 나로 인하여 저 사람도 부정하게 됐으니까 12년 그렇게 살았는데 그냥 이렇게 쭉 살지 라고 자포자기 하시겠어요? 저 같으면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겠습니다. 왜냐고요? 사는 게 먼저잖아요. 살고 봐야지요. 살고 난 뒤에 율법적인 내가 처벌을 받든 율법적으로 혼이 나든 뭐라든 간에 살아야 먼저라는 거죠. 사는 게. 제가 아는 주님, 제가 여태까지 만났던 주님은 옷에 손을 대었다고 해서 율법적으로 부정하게 되었다고 해서 저를 나무라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뭐라고 할까요? 그래, 잘했다. 야,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니? 괜찮아. 이제 다 나을 거야. 걱정하지 마. 더 만져. 라고 내가 아는 주님은요, 제가 만난 주님은 옷자락을 더 내주실 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 중요한 건 뭐예요? 율법적인 정결이 중요할까요? 아니요. 지금 고통받는 사람이 치유받고 회복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복음서를 한번 보십시오. 그동안의 간섭의 울타리를 뛰어넘어 새로운 믿음의 본보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의 앞뒤를 보이게 되면 해당장 야이로의 딸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이 딸이 거의 죽은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율법에 의하면 시체를 만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은 이미 죽은 야이로의 딸의 손을 잡고 일어나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율법적으로는 뭐 한 거예요? 법을 어긴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지만 한 영혼에 대한 사랑은 살아있기 때문에 생명의 기적을, 금기를 어기면서까지 그 아이를 뭐 했다라는 거예요? 살렸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이러한 율법적 제도에 짓눌려 숨조차 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숨구멍이 되어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하지만 스스로 걸레가 되셔서 세상의 더러운 데를 닦아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걸레라는 표현은 저의 표현이 아니라 2004년도에 유조선 차가 중앙선에 침범하여 41세에 돌아가신 최이동 목사님께서 쓰신 걸레질 하시는 예수님의 42쪽, 43쪽에 나온 얘기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화면 보실까요? 우리는 십자가를 너무 추상적으로 혹은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만 생각한다. 십자가는 문자 속에, 신학 속에, 교리 속에 있지 않고 우리 삶 속에 있어 우리가 언제든지 손이 쥐고 닦아야 하는 걸레인지도 모른다. 예수께서 자신의 생명을 다 바쳐 짊어지고 세상을 사랑으로 가득 채운 십자가, 그것은 바로 오늘 내 손에 들려진 뭐라는 거예요? 걸레라는 거예요. 그 걸레를 가지고 뭐 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져서 더러운 것들을 깨끗하게 뭐 했다라는 거예요? 닦아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은
불편한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의 뒤쪽에 서서 조용히 손을 내밀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다가 하는 것은 분명히 그 옷은 겉옷일 거예요. 율법에 따르면 겉옷 제일 끝부분에 이렇게 술을 달아 놓았습니다. 세번역 성경은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이 겉옷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옷술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흔히 옷단술이에요. 여러분, 옷술은 일반적으로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기 위해 옷단에 술을 달았는데 성경을 보게 되니까 이 옷단술을 다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함을 나타내기 위한 도구가 바로 옷단에 다는 술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말씀 보실까요? 민수기 15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대대손손 옷자락 끝에 술을 만들어야 하고 그 옷자락 술에는 청색끈을 달아야 한다. 너희는 이 술을 볼 수 있게 달도록 하여라. 그래야만 너희는 주의 모든 명령을 뭐하고요? 기억하고 그것들을 실천할 것이다. 그래야만 너희는 마음 내키는 대로 따라가거나 너희 눈에 좋은 대로 따라가지 아니할 것이고 스스로 색욕에 빠진 일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나의 모든 명령을 기억하고 실천할 것이며 너희의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된대요? 거룩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옷단술의 뭐예요? 기능이에요. 여러분, 또한 이러한 옷단술은요, 하나님과 나와의 이러한 신실한 관계뿐만 아니라 이 옷단술의 이 사람 그 자체의 권위, 사회적 신분, 그 사람의 인격까지도 포함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는 이 옷단술에 신비한 능력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랍비 문헌에 보니까 온전하지 못한 사람이 온전한 사람의 옷단술에 손을 대면 온전해진다라는 말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시장으로 이렇게 지나가실 때 그 옷자락에다 손을 대기를 구했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우리 한번 말씀 볼까요? 마가복음 6장 5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마을이든 도시든 농촌이든 어디에 들어가시든지 사람들이 병자들을 장터거리에 데려다 놓고, 장터거리가 시장을 의미합니다. 예수께 그 옷술만이라도 손을 대게 해달라고 간청하였다. 그리고 손을 댄 사람은 모두 병이 나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도 똑같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 오늘 이 여인, 혈우증을 앓았던 이 여인이 예수님의 겉옷 옷단술의 대기를 구했다라는 것은 이러한 유대적 사고방식에서 나온 행위라는 거예요. 이 여인은 주님의 옷단술에 손을 대면 반드시 나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손을 댑니다. 28절 말씀이에요. 한 번 더 볼까요 하면요, 그 여자는 내가 그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내가 나을 터인데 하고 뭐 했다라는 거예요? 생각하였다라는 거예요. 개역 개정에는 구원이라는 표현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 역시 뭐 하냐는 거예요? 이 납비의 문헌에 있던 내용처럼, 신령한 사람, 나보다 좀 뛰어난 사람들의 옷단술을 만지게 되면 내 질병이 나을 거라는 그 기대를 가지고 주님의 옷자락에 뭐 했다라는 거예요? 만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옷자락에 손이 닿는 순간 병이 고쳐지는 전율을 온몸으로 느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은 감격했을 거예요. 여러분, 몇 번 만졌을까요? 단 한 번의 터치요. 단 한 번의 만짐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앗아갔던 그 질병으로부터 해방됩니다. 자신의 몸에 변화가 생긴 것을 즉시 깨달았어요. 병 나은 기쁨도 컸겠지만 이 여인은 소문으로 듣던 이 예수님에 대하여 경외심에 빠졌을 거예요. 마치 호렙산의 떨기나무 앞에 모세가 느꼈던 감정처럼, 갈릴리 바닷가에서 베드로가 주님을 만났던 그 감정을 이 여인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럼 이 여인은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아무도 모르기를 원했을 거예요. 하지만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모르는데 오직 주님만 알고 계세요. 왜요? 자신한테 능력이 나간 것을 온몸으로 느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을 이렇게 둘러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으십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요. 이 여인은 주님께서 물으신 이 질문 앞에 자신의 몸이 치유되었다라는 그 기쁨도 잠시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사람들 속에 숨지기고 있었습니다. 혹시 율법에 범한 처벌을 내가 받을까? 주님을 내가 부정하게 만들었고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까지 부정하게 만들었으니 이제 내가 손가락질 당하겠구나. 이제 내가 망신살이 뻗쳤네라는 이 두려움 때문에 숨지긴 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단번에 이 여인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사실대로 다 말합니다. 주님은 이 여인의 말을 다 듣고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해줘요? 이 여인을 축복해 주십니다. 34절 말씀입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안심하고 가거라. 그리고 이 병에서 벗어나서 건강하여라. 여러분, 이 34절의 이 축복의 메시지는 이 여인에게 근본적인 치유와 해방의 기쁨과 은총을 더해주는 축복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근데 이 34절에 우리가 눈여겨볼 한 단어가 있어요. 어떤 단어인지 아세요? 주님은 이 여인을 찾으신 다정한 목소리로요, 딸아라고 부르신다는 거예요. 이 여인을 딸아라는 말을 뭐 해주는 거예요? 들려주는 거예요. 이 딸아라는 말을, 발음이 좀 잘 안 되는데요, 딸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이 여인의 심정이 어땠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감정을 이 여인은 느꼈을 거예요. 여러분, 왜 주님께서 딸이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왜 이 여인을, 아무런 관계도 없는 이 여인을 딸이라고 부르셨을까요? 아까 제가 설명했던 이 옷단술에 여러분 의미가 있습니다.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이 옷단술을 함부로 접촉하게 되면 종교적 규범을 어긴 거기 때문에 처벌을 받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옷단술을 만지거나 손상시키는 것이 건의에 대한 도전으로 또는 건의를 손상시켰다는 이유로 그 사람을 뭐예요? 처벌하였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을 때 뭐예요? 예수님을 부정하게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 건의에 뭐한 거예요? 도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건의에 손상시켰기 때문에 얼마든지 처벌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여인을 뭐라고 해요? 딸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할아버지의 수염은 누구만 만질 수 있어요? 손자들만 만질 수 있잖아요. 근데 모르는 손자가 이 수염을 만지면 혼날까 안 혼날까요? 혼나요. 똑같은 거예요. 딸이라고 부르신 이유는 이 여인을 뭐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너는 이제부터 나의 가족이란다 라는 거예요. 가족은 아무리 옷단술을 만져도요, 처벌받지 않아요. 뭐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자비로운 분이시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두 번째로, 우리 주님은 이 여인을 찾아서 진짜로 뭐라 하고 싶은 거예요? 딸이라는 말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은 가족이 아무도 없습니다. 12년 동안 가족이 없이 혼자 살았어요. 이 딸이라는 말에는 구원이라는 말과 평안이라는 말이 이미 담겨져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오늘 본문 앞과 뒤를 보시게 되면 해당 장 야이로가 주님 앞에 나아가 내 딸을 살려달라는 얘기가 먼저 시작되고 있어요. 그 야이로의 딸을 살리기 위하여 가는 길에 오늘 본문이 놓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야이로의 딸이 죽어가고 있을 때 누가 대신 간청해요? 아버지가 대신 간청하였어요. 똑같은 딸인데 누구는 아버지가 간청하는데 이 여인은 대신 간청해 줄 사람도 없는 거예요. 똑같다라는 거예요. 야이로의 딸이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뭐 한 거예요? 여전히 딸인 것처럼. 야이로의 딸이 아버지에게 조금 더 기쁨을 주지 못하고 근심이 되어 죽어가고 있지만 여전히 딸인 것처럼, 야이로의 딸이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사람에게 아버지가 무릎 꿇게 만들었지만 그는 여전히 딸인 것처럼 예수님은 이 여인을 위하여
부정함을 입고 더러움을 입은 수치의 십자가, 그 걸레를 들고 이 여인의 뭐예요? 질병을 치유해 주시고 이 여인의 가족이 되어주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딸이라는 다정한 말로 이 여인을 부르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여인도 뭐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야이로의 야이로의 딸처럼 아버지가 생겼다라는 거죠. 가족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여인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아요. 이 시간 예배드리고 있는 분들에게 뭐라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들아, 딸아라고 다정하게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너무나도 인간적인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까이 접근할 수 없을 만큼 저 멀리 계시고 금빛 옷을 입고 저 높은 곳에 앉아있는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도 남모르게 고통과 절망 속에 시달리고 있는 또 다른 여인에게 다가가 자신의 옷자락을 만지라고 내어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딸아라고 불러주고 다정하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소리를 듣고 뭐 하면 돼요? 주님의 옷자락에 그 옷단술에 손을 대기만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것이고 해방될 것이고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본문 보니까 답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여인처럼 늘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심정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 한복판에서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도하는 시간은 주님의 옷에 뭐 하는 거예요? 손을 닿는 시간이고, 기도드리는 시간은 주님의 옷을 붙잡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교회에 나온다는 것은 뭐 하는 거예요? 함께 우리 공동체가 주님의 옷에 손을 대어 함께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 위하여 이 시간 나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도 분명히 가르쳐 주어야 돼요. 우리 자녀들의 삶의 자리에 무엇을 잡아야 되는지 똑똑히 가르쳐 주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너무나 똑똑하고 잘나서요, 뭘 잡아야 되는지 알아요. 물질을 잡아야 되고요, 풍요를 잡아야 되고, 권력을 잡아야 되고, 권세를 잡아야 되고요, 학벌과 그다음 인맥과 건강과 인기를 잡아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어요. 우리의 자녀들 역시 이들과 똑같은 것을 잡고자 해요. 부모의 능력을 잡으려고 해요. 그러면 자녀들의 옷도 찢어지고요, 부모의 옷도 찢어집니다. 이렇게 얘기해 줘야 돼요. 너는 내 옷을 잡지 마라. 너는 너의 옷도 잡지 마라. 오직 주님의 옷만 잡아라 라고요. 그리고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에게도 가르쳐 주어야 됩니다. 당신이 내 옷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의 옷이 찢어지고 많이 오직 주님의 옷만 붙잡고 주님만을 섬기며 나갑시다라고 가르쳐 주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가치와 관점에서 아무리 좋은 옷들이 있다 하여도 그걸 붙잡는 순간 다 찢어지고 맙니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수님만이 답입니다. 우리 삶에 예수님만이 소망이시며 생명이시며 치유되심을 믿고 그분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어떠한지라도 예수님만이 우리의 위로가 되시고 힘이 되시고 생명과 기쁨을 주시고 복음 그 자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시겠어요?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아무리 절망과 어둠 속에 있다 하여도 내 앞에 별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시선만 있으면 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한 여인이 어둠에서 별을 발견하여 간절히 붙잡은 것처럼 우리 역시 삶의 자리에서 별을 발견하면 돼요. 여러분, 별은 어둠에만 보입니다. 내 삶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면요, 별은 볼 수 없어요.
내가 힘들고 어렵고 절망 속에 있고 이런저런 기도 제목 있을 때만 별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어둠과 절망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우리에게 희망이 되시는 그 별,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간절히 붙잡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